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드디어 초대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가해지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와해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 이외의 모든 성도들은 유대 땅 곳곳으로, 심지어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특정한 사도들의 행적이나 일부 주목받는 일꾼들만의 기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를 견뎌냈고 그 시절을 함께 이겨냈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뿌리와 그 모습을 찾아내야 하고, 이 시대 교회의 역사라는 것도 몇몇 특출난 사람들의 간증이나 무용담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함께 견디어낸 대다수 성도들의 모습과 그 지내왔던 고백이 이 시대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온 세계에 퍼져 나아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 교회 역사를 추적하는 바른 시각이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같은 환난을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울과 함께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 선출된 최초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서 임명되어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료 스데반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나서 빌립 역시 피난짐을 싸서 도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피를 하느냐면 사마리아 땅까지 피했습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땅이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면 이방 민족들과의 혼혈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구약 말기 시대부터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었고, 순전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일반 유대인들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과 그곳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접촉점이라는 것이 없었고, 여행을 가다가 그곳을 지나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먼 길을 빙 돌아서 다니곤 했을 그런 정도인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결코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족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빌립은 먼 사마리아 땅까지 도주를 하면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도 설마 이곳까지 잡으러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즉 당시의 정황상 추격자들의 발길을 따돌리기 좋은 지역이다라고 여겨서 사마리아 땅으로 행했던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까지 피난을 간 것은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소개된 그의 평소 모습이나 그의 영적 상태와는 무관하게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신없이 도주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소개되어지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의 행정과 각종 봉사의 업무를 맡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교회 행정이나 이런 봉사하는 일들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돕는 자리에 세워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직분이라는 그 의미가 다 그런 겁니다. 어떤 명예로운 감투나 교회 안에 권력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선출된 집사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가 믿음도 참 좋았지만 매우 책임감이 투철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지역도 아닌 사마리아 지역까지 피난을 갔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택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신실한 7집사라고 소개되어진 빌립이었지만 결국은 그도 하나의 연약한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솔직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 앞에 이겨낼 장사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각오와 결단을 하고 다짐의 눈물을 흘려본들 이 연약한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핍박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출범해서 사람들도 모이고 왕성하게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젊고 그 아까운 일꾼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서 거두어 들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느껴지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거침없는 그 연설로 인해서 대대적인 핍박과 탄압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연고도 없는 낯선 땅으로 피신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했던 지역까지 가야 했고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의 사람들과도 어울려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슬픈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이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결국엔 교회가 퍼져나가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겨서 증오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이게 되면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민족적인 화합까지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연약한 심령마저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진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빌립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이 구약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해석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금한 정도가 아니라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끌어내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었는데 피난 안 가고 버티기가 무척 힘이 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분명히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7집사를 임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대신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 사역을 맡아서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뽑혔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핍박이 닥치고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작은 불씨 같은 존재들이 그냥 이곳저곳 피해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사그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저곳에 복음의 터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이며 우리 기독교의 저력이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 무리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을 나눠서 피난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세력들을 향한 총알바지가 되어주고 있는 동안에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난리통에 신앙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게 했고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거나 지식이 넘쳐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삶 속에 닥쳐온 그 고통들을 피해서 좀 더 나은 상황과 형편을 찾아서 고향을 등지고 삶의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 핍박의 빌미를 제공한 스데반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법합니다. 핍박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들어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은 평범한 이 피난민들, 평범한 회중들을 들어서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갖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말씀이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요나죠. 요나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라는 그런 말씀이 요나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정반대되는 지역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배를 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바다에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요나에게 주어졌던 시련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배를 지휘하던 선장이 요나에게 추궁을 하죠. 요나 1장 6절 이하에 보면 선장이 그 요나를 찾아서 잠들어 있는 그를 막 깨웁니다. 이보시오. 잠만 자지 말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한번 구해보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셔서 이 위기를 피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배의 선장은 이미 요나가 선교사의 신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이르게 된 것인지를 밝혀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피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요나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정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밝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그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나에게 큰 질책을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풍랑이 심해지고 그들의 안전이 심하게 위협이 되니까 드디어 요나를 끌어내서 바다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 보겠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 고통과 환난 앞에 더 이상의 체면이나 의리 같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심으로써 전혀 자격이나 조건이나 소명을 갖추지 못한 그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는 고통과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그 요나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풍랑이 일던 그 배 안에서도 기도를 안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을 입은 요나가 오히려 선교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 사실상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되는 겁니다. 요나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로 부름을 입은 요나가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니느웨로 입성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외치기를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성 안에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니느웨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라고 요나를 체포해서 처벌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왕의 칙령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요나의 선교 일정은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애초에 나한테 약속하실 때는 니느웨의 타락을 보시면서 벌하시겠노라라고 했는데 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덤벼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용서를 받고 목숨을 건졌는지 전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그나마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서 돌아온 의인이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다가 발길을 돌린 그 순종함이 있는데 왜 저들은 저토록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저 성읍을 망하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철부지 요나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에게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그토록 아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육축을 창조한 내가 나의 것들을 아끼겠다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불만이 있느냐라고 따끔한 일침을 남기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이 받은 직분과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그 요나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드캐리 하셔서 이 니느웨 성을 회개케 하시고 그 성 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빌립의 경우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요 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과 그의 성실함, 그의 순종함 등을 높이 평가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성실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곧 사람 안에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퍼져 나아가게 된 배경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립은 선교사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나 행정 업무, 봉사 업무 이런 것들을 맡아서 처리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온 땅 위에 퍼져 나아가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서 일어난 그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인근 각 지역으로 이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한 그 빌립을 들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본문 속에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사용하사 그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빌립 집사를 사용해서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빌립이 가진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학식이나 말주변, 그가 가진 명예와 그가 가진 재산, 이런 거는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뭐라고 빌립과 스데반을 소개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함 뿐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합력해서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교육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고 재정 관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 준비 등의 분야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 속에 꼭 사회 속에서 특성화되고 최적화된 분들이 찾아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학교 선생님 하던 분이 교회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죠. 이 세상 속에서 금융업에 종사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관리를 맡아야 한다라는 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일해본 경력이 있다고 해서 주방봉사 맡아야 한다는 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집에서는 안 하는 소뚜껑 운전, 교회에 와갖고 해야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합니까? 바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어설프기도 하고 프로답지 못하고 뭔가 느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설프지만 은혜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을 이 땅에 이루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나와 빌립은 다 그곳에서 쓰임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요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아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빌립의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빌립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까지 쫓겨갔습니다. 애초에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그곳까지 그냥 밀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을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감당해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땅까지 갔던 빌립을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빌립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절에는 아소도라는 곳을 거쳐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도들 못지않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 여정을 보내게 됐던 빌립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빌립은 다시 성경의 기록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약 23, 4,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빌립을 고향 땅에서 떠나게, 고향 땅을 등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던 사울이 극적인 회심 후에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되죠. 그 바울이 가이사랴의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드디어 빌립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빌립은 자신의 고단했고 험난했던 인생의 상당 부분 그 모티브를 주었던 사울, 즉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기억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기록하길 빌립에게 딸이 4명 있었고 다 예언하는 처녀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빌립이 어떻게 지나간 24, 5년의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이 가지요. 당시 사회에서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일손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가업을 일으킬 만한 어떤 조건과 힘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딸 넷을 데리고 그 빌립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렵고 힘들게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 딸들도 어디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나름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다 처녀였고 게다가 예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악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던 빌립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힘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와 지나온 인생 여정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저 사람이 아니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무슨 사도가 돼갖고 전도 여행을 하고 이게 세상에 이게 내가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서 죽도록 이 고생하면서 이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서 묵게 할 수가 있나? 어디 뭐 여관에 가서 자든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러한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빌립의 집에서 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한 지나간 섭섭함에 얽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초대교회를 곳곳에 세워가는데 큰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함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삶의 한계를 넘어서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껏 지내왔던 20여 년, 20한 4, 5년간의 그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도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앞으로 20년, 30년의 인생도 그리고 더 지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모든 삶도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 앞에 주어진 각자의 삶의 공간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